네, 우리 성장하는 교회는 아름답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배웠던 걸 잠깐 복습을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성장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건강함만 유지하면 저절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뉴스타트 8가지의 법칙이 필요한 것처럼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도 8가지의 법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 8가지이고요. 우리가 첫 시간으로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함께 일을 위임하고 나누면서 협력할 때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한 것이다. 그래서 어느 몇 명이 일을 다 하는 것은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은사 중심적인 사역, 우리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말은 하는데 그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일이 맡겨질 때에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그 능력을 갖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제가 좀 더 강조해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들의 설교가 큰 비중을 차지하여 왔다. 신자들은 성령 대신에 단상의 열변을 의존하여 왔다. 물론 설교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연구해서 목회자가 어떠한 목회자가 와도 교회가 휘청거리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잘하건 못하건 교회만의 독특한 뜻을 갖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 은사를 발휘해서 교회의 일을 하게 되면 목사들은 교회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 얘기 제가 벌써 몇 번 보여드리고 있죠. 우리 영월교회에 5년 전에 있었던 모습인데 오늘 함께 살펴볼 것은 열정적 영성입니다. 다행히 이게 우리 교회에서 세 번째로 그나마 높았던 겁니다. 열정적 영성이 5년 전에는 제법 높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열정적 영성, 이 제목에 반대되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나 다 영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영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영성이 있다는 걸까요? 이 제목만 본다면 열정적이지 않은 영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영성은 있는데 열정적이지 않은, 쉽게 말하면 뜨뜻미지근한, 미적지근한 그런 영성도 있음을 이 제목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적인 영성, 이걸 빼고 건강한 교회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이 열정적 영성은 건강한 교회의 필수 요소입니다. 어떤 교회든 간에 이 열정적 영성이 빠지면 그 교회는 금방 건강을 잃고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자주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아무리 잘 나가던 교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열정적 영성이 식어지는 것을 자주 보게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그토록 담고 싶어 했던 초대교회, 즉 계시록 7교회에서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 상징하잖아요. 그 초대교회에서도 그 성령 충만했던, 그 뜨거웠던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책망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가 무엇이 문제였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시록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시대를 구분해서 교회로 표상하고 있는데 초대교회의 첫 교회를 에베소 교회로 표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잘한 걸 칭찬하셨습니다. 너희 참 잘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뭘 책망합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첫사랑 하면 느낌이 어떠세요?
뜨거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렬한 사랑, 첫사랑, 풋풋하면서도 그 사랑 있잖아요. 근데 그 첫사랑이 어땠다는 거예요? 식었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버렸다. 그게 에베소 교회의 책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쉽게 말하면 회개가 무엇인가? 우리의 떨어졌던 그 열정, 첫사랑,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라는 거죠. 회개하여 처음 행위, 그 뜨거웠던 때를 좀 회복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그 열정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쁜 말로 제끼시고 다른 사람을 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언되어 있어요. 마지막 재림 때에, 재림 직전에, 그쵸? 수많은 개신교에서 재림교회를 채우고 기존 신자들은 흔들림에서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이게 첫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교회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여기에 처음 사랑이 왜 열정인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 보내는 권면을 보시면 아직은 감사하게도요. 아직은 과거의 태만을 속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대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처음 사랑, 곧 뭐라는 거예요? 처음 열성은 되살아나야 한다. 그러니까 첫사랑은 곧 열정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과 처음 열정을, 그 열성을 다시 되돌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에 의하면 이것이 초창기, 즉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어디 교회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도 열성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계시록 3장을 여러분 이거 좀 직접 피셔서 여러분 좀 성경을 피시고 좀 줄을 좀 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유명한 계시록 3장 14절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시간 나실 때마다 이 부분을 좀 자주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 재림교단,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건 성경은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밑줄을 쫙 그어놓으세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좀 뜨겁게 해봐라. 좀 뜨거운 열성을 좀 가져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차다는 것은 아예 하나님 믿지 말든지 그쵸? 아니 믿으면 제대로 믿든지 그 말이에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일부러 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물 별로 맛 없죠. 그쵸?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죠. 여러분 미지근한 소금을 한번 먹어보십시오. 바로 올라옵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럼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옷은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자신의 현 상태를 못 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벌거벗고 형편없는데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고 열성이 없는데 그 자신의 진짜 모습을 못 봐요. 왜요?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이게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무릇 내가 누구를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라 하시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그냥 죽든지 살든지 관심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뭘 내래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회개하라가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가 먼저가 아닙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열심을 내라며. 무슨 말이냐면 회개도 열심이 있는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이 없으면 회개조차 안 한다니까요.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뭔가 마음에 열심이 있어야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기 전에 뭘 하라는 거냐면 열심을 내라 좀. 열정을 회복해야 돼. 말씀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도 열심히 돌아오고 그걸 해라. 그래야 회개할 수 있다는 말씀하십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내잖아요. 그러면 이기게 됩니다. 죄에서 이기고 세상에서 이기겠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보좌를 나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왕좌에 앉아서 온 우주를 통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포인트가 뭡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열심을 내라. 열정적인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지근함의 병폐는 열정적 영성의 완전한 반대죠. 하나 우리에게 열정 요구하시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 교회의 특성 중 하나는 이것이 바로 결핍된 것입니다. 그래서 뒤집어 얘기하면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앞에 보시면 어떤 열정이요? 열정적인 영성, 그냥 영성이 아니라 열정적인 영성입니다. 그러면 열정적 영성을 가진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삽니다. 열정적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인하여 흥분된 사람들입니다. 막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말씀 볼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사업을 할 때, 뭔가 할 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흥분된다는 것이죠. 야, 이거 하는구나. 예수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열정적 영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재림교회 대총회 사진입니다. 우리 작년에 재작년에 영월교회에서 가려고 해도 못 갔다 제가 들었습니다. 참 많이 아쉬우실 텐데 저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세계 재림교회 수가 약 1,800명 정도, 그중에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대총회를 합니다. 그럼 만약 여기에 가면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그 뜨거움, 그쵸? 막 찬양 크게 부르고 다 각 나라에서 정말 열심히 사는 데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뜨거움, 그 열정, 그런 교회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열정적인 교회는 불신자들과 손님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찬양만 크게 해도 하나님이 영혼을 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손님이 왔어요? 누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춘천에도 그랬고 영어는 교회 하나밖에 없지만 보통 누가 이사를 가면 한 교회를 먼저 가지 않고요. 여러 교회를 다녀봅니다.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다녀보고 그 교회 분위기를 살피죠. 어느 교회에 다닐까 이렇게 정착하기 위해서. 그때 그 사람이 느끼는 게 뭘까요? 말한 것처럼 그 교회의 열정적 분위기를, 그래서 여기 교회는 뭔가 뜨겁네. 말씀이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뭔가 뜨겁네. 그럼 그 교회의 매력을 느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손님이 와도 별로 환영도 안 하고 뜨뜻미지근하고 차갑고 그러면 한번 와고는 여기 별로네 하고는 안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을 끌어당기는 힘은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문화적인 것에 속한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렇게 위대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열정과 기쁨이 넘치게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자주 열정적인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냥 겉모습만 있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신앙을 했죠. 그 당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인데요.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이걸 읽으실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내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힘을 다 하여. 이 다 하는 게 뭐예요? 100% 완벽하게 그냥 열정적으로 그냥 이게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그냥 열정적으로 하나님 사랑해라 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있나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다가올 때, 진짜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그 영성을 회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느 누구도 상관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그들은 이 마음을 그대로 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기억나십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낙담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눴죠. 그렇게 한 몇 시간 정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에 그냥 함께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결과였습니다. 누가 함께 하니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차갑고 냉랭하고 좌절하고 낭망했던 풀이 죽어 있었던 그 두 제자의 마음에 열정이 회복된 것입니다. 막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예수님 살아났다! 라고 외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도 매일 매순간 아니요 매일 예수님을 진짜 만난다면 이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열정이 생깁니다.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내 마음이 자꾸 식어요. 열심이 없어지고 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뭔가 하기 싫고 내 마음이 냉랭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자주 만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뿐 아니라 베드로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다는 게 언제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렇죠? 재림 직전. 지금이에요. 마지막 시대. 즉 마지막 시대가 됐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권면하냐면 무엇보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거 다 제쳐놓더라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래요. 그냥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식어있나 그랬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사랑이 식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면 멸망당하니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끼리요 서로
서로 만약 이렇게 뜨겁게 사랑한다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겠죠. 행복하겠죠. 정말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열정적 영성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오는 모습이 바로 행복과 기쁨입니다. 빌립보 4장 4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열정적인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사랑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을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게 구원의 절정입니다. 열정적 영성과 뜨거운 사랑. 이것이 우리 안에 있냐 없냐가 내가 지금 구원받았냐 받았지 못했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화인 여사도 우리 재임교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로의 계단 5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보셔야 합니다.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 하루 종일 살면서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 대화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가요? 써있죠 여기도요.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의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즉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생각은 그 예수님에게 있을 것이요 예수님을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드렸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라면 예수님 생각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루 살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예수님 생각할 때. 그럼 예수 생각을 언제 하게 될까요? 말씀 보고 기도할 때겠죠. 말씀 보고 기도할 때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가장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이죠. 이 상태가 구원받은 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몸을 다 그에게 바치게 될 것이다.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감성과 각종 헌금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상을 입고 그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의 뜻을 행하여 범사의 그를 기쁘게 하시기를 원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하나 더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한 영혼에게 더 이상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될 것이며 힘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시다. 그러면 정말 즐겨 마음으로 그것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해야 하는데 뭐 별로 안 오고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러면 그 말이에요. 열성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머무를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하나만 더 볼까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와 같이 되며 그를 위해 일하는 것이 삶의 가장 고상한 목표이자 큰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과 예언신이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과 예언신은 진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열정과 사랑이 식은 상태로 살 수 있다? 그거 불가능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독교가 실행되고 있는 곳이라면
엄청난 기쁨과 영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저도 벌써 이제 기성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가끔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제가 그 전에 있을 교회에서요. 나도 참 예전에 뜨거웠었는데 를 많이 합니다. 내가 왕년에 저도 올해 40인데 솔직하게 제 신앙생활 중에 제일 뜨거웠던 때가 20살 때부터 23살 때까지였습니다. 춘천 액트를 통해 대학교 때 그때는 진짜로 거의 매일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말씀 보고 매일 전도했거든요. 대학교 캠퍼스 전도하고 수요일마다 액트 모이고 안식일에 와가지고 전도지 분급하고 애들이랑 맨날 했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말이야 왕년에 그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지금이요, 지금. 왕년 의미 없습니다. 왕년에 안 뜨거웠던 분 계십니까? 다 뜨거웠어요. 우리 한때 다 열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한번 답을 해보시겠어요? 어느 성도님, 집사님, 어느 장로님, 참 믿음의 한결같으세요. 이거 칭찬일까요? 칭찬이 아닐까요? 어떠신 것 같아요? 장로님, 믿음 한결같으십니다. 이거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느낌이 좀 안 좋은 말 같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이거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한결같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것은 죽은 것입니다.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성장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야겠죠. 한결같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전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에녹을 진짜 존경하게 됐는데 보세요. 부사순자 85페이지에 보면 에녹에 대한 설명입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함을 안다면 만약에 우리가 한 달 뒤에 정말 예수님 오신다. 그럼 우리는 막 뜨겁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열렬하고 헌신적이 되지 않을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을 거겠죠. 당연하겠죠. 임박하다면. 그런데 에녹의 믿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멋지지 않습니까? 더욱 강해지고 그의 사랑은 더 열렬하게 되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 깊어진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매일 그의 믿음과 사랑이 자라났습니다. 더 열렬해졌고요.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어디 간 거예요? 하늘 간 것입니다. 밑에 볼까요? 300년 동안 에녹은 하늘과 조화되기 위하여 영혼의 순결을 추구해 왔었다. 300년이요. 30년이 아닙니다. 우리는 30년, 40년 신앙에도 이렇게 맨날 믿음이 식는데 에녹은 300년. 그는 3세기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었다. 보세요. 날마다 그는 더 밀접한 연합을 바랬다. 더 뜨거워지고 싶었어요. 더 열렬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더 사랑을 주세요. 저 더 뜨겁게 해주세요. 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결국 살아서 어디 간 거예요? 하늘 간 거거든요. 그런데 밑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에녹의 경건한 품성은 그리스도께서 재강림하실 때, 즉 재림하실 때 땅에서 구속함을 얻을 자들 누구들이에요? 우리들. 남은 자손이 달성해야 할 거룩한 상태를 대표한다. 여러분 한번 지구 역사상 우리들이 살아서 하늘 갈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정말 예수님 곧 오실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서 하늘 가려면 우리의 품성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에녹처럼. 그 에녹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백성의 표준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 이런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라오디게아 교회는 원래 미지근해요. 라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지근하다는 것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죽어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에녹이라고 말한다면 어제보다 오늘 반드시 우리의 열정이 올라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왕년이 아니라 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넘쳐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고 그러한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러한 열정을 회복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남은 자손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실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은 정말 중요하죠. 그 대표적인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일주일이 참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식일 하루만큼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보내게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시간의 성소죠. 우리가 믿음이 없건 좋건 바쁘건 바쁘지 않건 안식일은 늘 우리에게 매주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적인 영성을 회복시켜주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정말 거룩하게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룩하게 그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당연히 열성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안식일만큼도 자신의 피곤함을 위해서 딴짓하거나 아니 어디 가거나 교회 안 나오거나 하면 열정 회복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슬프게도 어떤 재림교인들에게는 안식일 기쁨보다는 좀 짐으로 다가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이십니까?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하여 지키는 모습 자체가 우리의 영적인 열정과 사랑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안식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 예배 때 우리 교회의 분위기는 어떠한지 우리의 찬양 소리와 우리의 아멘 소리와 우리의 기도 소리와 우리 예배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그 안식일의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끝이 가까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 좋아하는 걸 위해서 시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입니다. 정말 바쁘다고요? 바빠도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빠도 취미생활 다 하고요. 바빠도 TV 볼 거 다 보지 않습니까? 정말 바쁘다고요? 그거 핑계이지 않습니까? 바빠도 가장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언제나 시간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매일 매순간 만나시고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왜요? 함께 할 때만 우리에게 영성이 회복되니까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고 데이트하고 만나야 되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 마음속에 열정이 식을 때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식을 때마다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열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가장 즐겁고 진심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가장 행복하고 손꼽아 안식이 기다려지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기쁘게 되는 교회,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영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